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푸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의 귀족 1000명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전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사용하여서 그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때 왕궁 촛대 맞은편에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얼굴색이 변하고 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는 것 같았습니다. 또 소리를 지르면서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과 지혜자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 글자를 읽고 또 해석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대아에 있는 또 바벨론에 있는 왕의 그러한 지혜자들이 모두 모였으나 왕이 보았던 글씨의 내용을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과연 벨사살 왕은 그 글씨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또 벨사살 왕은 그 글씨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푸는 자 다니엘이 왕의 이 글자를 왕이 본 이 글자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 살펴보고 또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요, 왕과 그 귀족들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여기 왕비는 벨사살 왕의 아내가 아니라 선왕의 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죠. 어머니가 그 잔치하는 궁에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번민하지 말고 또 얼굴빛을 변하지 말며 내가 추천하는 사람을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에 붙인 때에 있었던 자로서 여기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고 했고, 12절 하반부에 보면 그가 바로 다니엘이며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라고 왕비가 벨사살에게 지금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거느릴 정도로 굉장히 부유했어요. 귀족 1000명과 함께 잔치를 배설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이끌 정도로 막강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 그렇게 큰 제국의 거대한 왕으로서 누구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벽에 쓰인 글씨를 보고 얼굴빛이 변한다는 것은 그가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그가 지금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대국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지금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지혜자들, 점성가들, 그 다음에 점치는 사람들 모두 왕에 왔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왕비가 들어와서 지금 이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소개하는데 그의 프로필,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다니엘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세상에는 권력과 또 부유함과 또 막강한 힘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왕과 또 이 왕비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내가 우리 선왕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포로로 잡아온 사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 신분이 포로임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에게 지금 모든 그의 운명을 다 지금 의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먼저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이길 힘은 그런 막 그 벨사살이 뒤에 가지고 있었던 배경, 권력이나 또 어떤 그런 부유함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그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이길 힘은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또 재력이 풍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남들과 비교해서 스펙이 뛰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벽에 쓴 글씨 때문에 그 뜻을 밝힌 지혜자를 찾게 되었고, 그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지혜자들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이 다니엘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을 살아갈 힘은 바로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더 형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도 모르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벨사살 왕이 마치 그 신전에 있었던, 마르둑 신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그 금은 그릇으로 그 술을 마시듯이, 또 믿지 않는 그 왕이 다니엘에게 너는 포로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힘을 이렇게 과시하듯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힘이 세고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벨사살 왕과 이 왕비가 이 다니엘에게 왔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신자들을 지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에 너희는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고 하세요. 그럼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걸었을 때 다니엘을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셔서 그 왕비가 다니엘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 왕비가 왕에게 다니엘을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요,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참된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식과 힘에 굴복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받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지키는 것이고 교회 밖에서는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세상의 그 외침에 대해서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권력자 벨사살과 그 어머니였던 왕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안에 명철과 총명과 또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여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의 어른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분명 바벨론의 그런 지혜자들과 또 술객,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접신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초혼자들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그들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아이러니하게 다니엘을 소개하는데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다르게 그들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따라 젊기도 하지만 그들과 다르게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왕비는, 여기 나오는 이 왕비는 언약 백성 밖에 있는 그런 이교도였습니다. 그러니 다니엘 안에 있던 그 영이 사실 이렇게 딱 성령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다니엘을 보니까 그 안에는 이 갈대아와 바벨론의 그런 점쟁이들과 다른 아주 거룩한 영으로 가득하게 그 안에 있는 것을 이 왕비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 속에 신의 지혜가 보관되어 있고 그런 지혜가 그의 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지금 왕비가 그 벨사살 왕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이 책을, 이 다니엘을 읽는 사람들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니엘에게 그렇게 다니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신들의 영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오늘날로 해석하면, 물론 이 왕비는 성령인지 아닌지 잘 몰랐지만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이 영이 성령 하나님과 다름이 아니고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충만히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만, 이때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 안에는 그 거룩한 신들의 영이 가득하게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임을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이 그렇게 지혜와 또 명철과 총명, 또 1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과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그 영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 안에 있었던 이 거룩한 영은 어떤 영이었을까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 충만하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의 5장 22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하면 벨사살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목숨 걸고 선지자가 되어서 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그렇게 거룩한 신들의 영으로 충만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왕보다 더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 앞에 있지만 다니엘은 철저하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다니엘 이야기에 지속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유다의 왕족으로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다른 모든 소년들은 왕의 진미를 먹었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그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빛나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랬더니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 안에 거룩했던 그 영, 거룩한 영은 다름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왕 앞에 있지만 그가 왕의 다스림과 통치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려 했을 때 그 안에 거룩한 영들로 가득해진 것임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 안에 가득했던 그 거룩한 영과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성령의 충만과 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be filled with 라는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쭉 가득 채워져 있어라 그런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독특하게 사용한 표현이 있다면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거의 다 나는데요, 한 1, 2주 전에 찬바람을 쐈더니 이제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감기가 얼마나 독한지 감기를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콧물 감기 때문에 이 콧물과 기침 감기 약을 먹었더니 그 약 성분에 수면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만 먹으면 제가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 눈이 저절로 감겨지고 뭐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약의 그러한 통제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술로 가득 채워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러면서 전봇대가 와도 전봇대 머리를 박아도 안 아픈가 봐요. 이렇게 전봇대랑 이렇게 부딪히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뭐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다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도 안 아프다는 거는 왜 그렇죠? 마비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모든 오감이 마비가 와서 부딪혀도 안 아픈 것이고, 또 이성과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술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술 취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통제와 장악을 술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술의 통제를 받고 장악력을 받는 그 통제와 장악력을 가지고 와서 너가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그냥 방언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받았던 거룩한 신들의 영의 충만함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그 충만함이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절하고 그가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받기 위해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모든 그러한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또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놓으신 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제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또 다른 성령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잘 지내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으면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영의 통치와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의 통치와 임재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점점 우리 성령의 장악력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의 충만이 우리 안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다니엘처럼요, 오늘 다니엘 여러분과 제가 설교의 제목처럼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푸는 자 같아요. 우리 다니엘이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그 글자를 보는 것처럼, 물론 여기 지금 벽에 글자가 쓰이는 건 아니지만요, 어떤 것이 보이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당장 우리가 측정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객관적인 것들을 보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잘 지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요. C.S. 루이스의 책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나니아 연대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판타지 소설의 거의 그런 원료와 같은 그런 소설입니다. 거기서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여러분과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니아입니다. 거기 있는 그 주인공들이 그 나니아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문이 독특하게도 자신의 집에 있었던 옷장문에 그 나니아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통해서, 방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나니아로 들어가게 되고, 그건 일종의 상징과 은유와 비유죠.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옷장을 열고 그 새 나니아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들어가고, 물론 그것은 소설이니까 또 그림을 통해서 들어가듯이 여러분과 제가 일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우리의 일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런 찬양도 있듯이 분명히 똑같이 일어나는 일인데 해석이 다른 사람과 달라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일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가 분별력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좌절스럽고 또 절망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또 그리스도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될 때,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해석의 눈이 띄어서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신 일 중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때 366장 불렀던 것처럼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했던 것처럼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봤지만 맹인들은 알아봤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보고도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도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맹인이지만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보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은 진정 맹인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지금 벨사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고 있는 이 현실을 그 현실이 진짜 현실임을 알고 그 왕 앞에서도 왕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면, 의문을 풀고 또 은밀한 일을 해석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전 삶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주님만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의 성령을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에 있었던 거룩한 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왕이 준다고 하는 예물들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벨사살의 왕이 주는 상급을 위해서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 벨사살 왕보다 더 크신 분임을 의지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풀었던 그 지혜와 명철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곤 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다니엘이 풀었던 그 지혜와 또 꿈과 은밀한 일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니엘이 우리 17절 말씀에 벨사살 왕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행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것을 바라본 것이 다니엘이 본 그러한 지혜와 명철과 꿈과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게 되면요,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거기로부터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명철, 어떤 기도회를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가졌던 그 지혜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형통하고 어떤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고 세상적인 명철을 구하고 다니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갑자기 수능시험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이 역전해가지고 수능시험을 잘 보고 그런 어떤 하나님을 이용한 그런 명철과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받았던 그 명철, 다니엘이 받았던 꿈, 다니엘이 보았던 꿈과 환상과 해석, 또 그가 풀었던 그 의문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 삶 속에서 선포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에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이 받았던 그 의문을 풀고 해석을 잘하는 그 해석과 의문이 마치 갑자기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은밀한
해석과 의문임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의문을 풀고 또 해석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다니엘이 풀었던 그 해석과 의문처럼 주님께 정말로 순종하고 또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다니엘 안에 있었던 거룩한 신들의 영, 또 명철, 또 지혜, 또 꿈을 해석하는 능력, 아버지 그러한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온 것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이미 거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 그리스도께 늘 우리의 삶이 초점을 맞추며 또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가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능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런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